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마이크를 다른 걸 할까요? 됐어요. 정말 우리 오늘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연극이라 그래야 돼. 드라마. 뭐라고? 뻥트? 무언가? 드라마. 그치? 무언 드라마? 아무튼 우리 10학년들 너무나도 벌써 그냥 목사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승유가 정말 몸부림치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승유의 고백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더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죄와의 치열한 씨름과 사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유혹하고 야하고 이럴 때만 9학년에 엄청 반응하더라 니네. 그치? 그런 것만 좋아하지 니네들은. 그걸 이겨내는 걸 더 좋아해야지. 그치? 그걸 이겨내는 걸 더 환호성이 나오고 환희가 나와야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씨름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모니터를 빼던지, 너무 어른이 나서. 오늘 우리 김미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 처음 만나는 시간인 만큼 목사님과 또 귀한 말씀 안에서의 사귐과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선생님 4번 마이크입니다. 4번 마이크예요. 저는 김미화 목사입니다. 이제 온 지 얼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같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에 우리 학생들과 또한 성도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택한 일꾼이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중 여러분과는 16절만 읽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쉽게 성경을 조금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도 돼요. 눈을 잠시 졸면 안 됩니다.
제가 끝나고 볼 거예요.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데 그 이유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죽게 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칭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길었죠? 네. 이 본문이 너무 귀한데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네, 옆에 주무시는 분 깨워주시고요. 오늘 본문 앞에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하게 들판에 자라나게 된 나무가 아니라 농부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땅에 심어 참포도 나무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참포도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진 소망 없는 것 같은 가지를 그의 몸 안에 붙이시고 생명이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신데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가지와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무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고쳐서 읽어볼 건데요.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미화 안에, 미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미화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미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앞에서 했던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몰랐고 이걸 준비하신 학생들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표현해 줬잖아요. 그것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바닥에 버려진 말라 비틀어진 정말 소망 없는 가지와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가지가 그 뿌리의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저에게 있는 생명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은요, 5살 때 이웃분의 전도로 가족 모두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변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척도 외가댁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5살 때 처음으로 이웃분의 전도로 가족 모두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도 너무 좋고 찬양과 율동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는 살 안 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이 되어서 처음 이제 수련회라는 걸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리얼하게 말씀하시는지 지옥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울며 기도했던 게 아니라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전문 용어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인데, 그 서원이라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지만, 목사님이 머리가 점점 커지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피아노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고3 때, 정말 고민을 할 때, 무엇이 될까 고민할 때, 진짜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요. 그렇게 콜록콜록하고 기침이 끊어지질 않은데도 피아노에만 앉으면 4시간 동안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일에 집중력이 좋은 건 아니고요. 오로지 피아노에만 제가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피아노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1년 만에 준비를 해서 피아노과를 갔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네. 네. 제가 교회에서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웠지만 계속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걸 칠 줄 알았던 게 아니라 고3이 되면서 나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1년을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학교를 봤는데 백석대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컨디션과 또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피아노과에 가고 나니까 서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이 지나고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분의 간증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의료업계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반항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의 간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물론 맥락과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딱 이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계속 무시하고 그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한 달 동안을 그 말씀이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서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한 달 동안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많은 시간 낼 수 없었지만 시간 나는 대로 했는데,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성경 시험하고 성경 암송하고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네? 영어? 그래도 공부 좀 했어요. 회화는 잘 못하지만 문법은 잘해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었던 게 암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암송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암송은 포기하겠다. 그리고선 나머지 두 가지에 주력하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시험날 딱 갔는데, 목사님이 시험 문제를 딱 펼쳐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제가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후에는 절대로 그런 시험이 없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 성경 암송 문제가 전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괄호 안에만 채워넣으면 되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까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앞에 내가 이런 식으로 앞에 제시어만 주는데 나머지를 다 써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괄호, 예수님 글 안만 채우면 되는 거였어요. 많이 들었던 풍월이 있어서 어떤 건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대로 다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안 붙을 줄 알았는데 붙은 거예요. 그리고 차석으로 가게 돼서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얘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고 하는 증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확증을 믿고자 기도하고 애썼던 것 같아요. 전인기독학교에 오게 된 것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증거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나교회에서 3년간의 수련 과정을 마치는 시점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목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요,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나가면 이렇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정말 메마른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부끄럽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웃어야 되는데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서 막상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밖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간절하게 이제 매일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스승의 날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셨던 조은하 교수님께 연락드려서 인사드리고 하는 찰나에 교수님께서 마침 또 조영래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또 연락을 취해 주시고 추천을 해 주셔서 제가 이런 귀한 학교에 또 교회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날 인도해 주심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좋은 사역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날 교수님을 뵙고 대학원 동기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다가 다시 사업을 하게 된 경우였어요. 그래서 사업장이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그 가게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쌀 한 톨의 무게 누룽지와 조청에 담아본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가게 이름이 잘 외워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게 됐어요. 어떤 거였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손아대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봤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의 이야기 끝에 동기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손해보고 많이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는 자처럼 한번 멋있게 살아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분과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셔서 면접을 보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토저의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이유는 얇아서 좋아해요. 굉장히 얇지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구절에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복된 해방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정결해지고자 몸부리쳤음에도 실패만 거듭하던 사람이 자기 영혼의 만지작거리길 그치고 완전하신 분께 눈길을 돌림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요즘 전인기독학교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데요. 제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사역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만 봤다면은 아마 다 좋은 얘기, 좋은 일들일 거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목사님의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그리고 그 귀한 사역에 좋은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은 아직도 연약한 가지예요. 그러나 택하시고 불러주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목사님도 많은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전인기도학교 학생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모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광야의 길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정말 구구절절 내 얘기 같은지 정말 제 얘기 같아서 부를 때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은혜의 찬양을 제가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우리 시온 학생하고 김혜명 학생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할 건데, 부족하지만, 꼭 이럴 때 나오는 멘트 있죠? 가사에 은혜 많이 받아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네, 우리 기암 목사님 말씀과 찬양 큰 은혜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고 반복하고 또 생각하고 반복하는 게 뭘까, 현수야? 응? 광야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이 잘 준비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력 있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준비됨이 이곳에서 갖춰지는 것. 그곳이 어디다? 광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광야에서 왜 실력이 갖춰질까? 쉬운 곳, 넓은 길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쉽지 않은데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갖추어진 지도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으면서도 자꾸 견눈질 하려고 그러고 쉬운 길 가려고 그러고 넓은 곳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광야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광야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광야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단련되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이 길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길 속에 저희가 예수에게 접붙임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